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참 궁금하게 느꼈던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똑같이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어떤 사람은 단 사흘 만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40년이 걸려도 못 들어가는 걸 왜 못 들어갔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 이유가 대체 어디 있을까? 그 차이가 뭐냐? 그렇게 생각할 때 고린도 10장 1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에 그들이 그 두 종류의 역사들을 기록해 성경이 기록해 놓은 이유는 본보기가 되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하여 기록되어 놨다고. 민수기 14장의 역사는요, 40년이 걸려도 못 들어간 역사를 기록한 장이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가 본문에 적어놓은 대로 여호수아 2장은 9세대가 40년간 걸려도 못 들어간 그곳을 단 사흘 만에 들어간 역사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고린도 10장 11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그들의 역사를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깨우치기를 원하는 내용이 뭘까? 바로 오늘 그 본보기가 되는 부분을 같이 깨우쳐주는 그 말씀을 오늘 듣게 되겠습니다. 오늘 그 차이를 추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 하지? 제가 목회자 한마디도 나는 어느 쪽인가 생각해 보라는 그런 쪽의 말씀도 몇 가지 간단한 말씀을 써놨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도 나는 어느 쪽으로 가야지? 어느 쪽으로 살아야지? 오늘 말씀 듣고 본보기가 되고 깨우침을 받고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40년이 걸려도 못 들어간 민수기 14장의 역사를 내가 또 써내려갈 건가? 사흘 만에 들어간,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차지하고 누렸던 여호수아 2장의 역사를 내가 쓸 것인가? 결론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확정하고 교회를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민수기 13장에 그 13장 14장에 있는 내용이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거기 그렇게 나옵니다. BC 1450년경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진을 치고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보낸 거지요. 40일을 탐지하고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탐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정탐하고 와서도 못 들어가요. 14장 33절을 보면 너희 자녀들은 하면서 40년을 너희들은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4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37절 오늘 말씀에서도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로 끝납니다.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소멸돼서 재앙으로 죽고 말아요. 그 후 40년이 지납니다. 1406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세와 같이 정탐꾼을 똑같이 보내요. 그런데 12명 보낼 것도 없어. 2명만 보내. 그리고 40일 조사할 것도 없어. 3일만 정탐하고 옵니다. 그리고 40년 걸릴 그 길을 사흘 만에 그냥 갑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에 보면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2장 1절에 시딤에서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2장 20절 24절에 보면 사흘 만에 돌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3장 2절과 17절을 참조해 보면 말씀대로 사흘 후에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넜다. 참 놀라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이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어떤 사람은 사흘 만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40년이 걸려도 못 들어가고 누리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왜 죽는가? 대체 그 이유가 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교훈 삼아서 한 번밖에 주어지는 인생 여정에서 사흘길이 내 생에는 40년이 되지 않도록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길을 반드시 나는 꼭 그 길을 가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도 성취하고자 하는 약속도 성취하고 축복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저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건 두 가지 간단한 거예요. 한 측면은 왜 어떤 사람은 사흘이면 갈 길을 40년이 걸려도 못 들어갔을까? 못 들어간 쪽을 한번 검토해보고 그 이유를 한번 검토해보고요. 또 다른 면은 40년이 걸려도 못 들어간 길을 사흘 만에 간 사람은 대체 어떤 자세를 지녔기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깨달은 것처럼 살아간 사람이 우리 성도 가운데 있고 여러분도 그것이 불확실한 같이 느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정말로 제대로 복된 길을 가고 누릴 수 있도록 저를 다시 세운 줄로 믿습니다. 먼저 왜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려도 못 들어간 걸까? 그쪽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40년이 걸리게 했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그들이 원망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들의 원망. 민수기 14장 29절에 30절을 보면은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대한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두려움이 생기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는 쪽으로 삶을 풀어갔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아뢰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면서 하나님 모세와 아론 주의 종을 원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보면 그렇게 원망한 자의 전부는 거하게 하리라 약속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어떤 자의 전부가? 원망한 자의 전부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원망한 자를 밝히고 있어요. 원망한 자. 그러니까 축복의 약속을 받지도 못하게 하는 자세 그리고 누리지도 못하게 하는 자세는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하는 자세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어도 그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누리지도 못해요. 하나님은요 원망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참지 못하실 만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싫어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을 향해서 악하다고 나와.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도무지 못 참겠다. 어느 때까지 못 참겠다고 그래요.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 집 가운데 우리 집 시국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믿음 생활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잘 조심해서 잘 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원망하면 원망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걸. 그러니까 그대로 되잖아. 광야에 죽잖아.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도 교훈합니다. 모두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정말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어느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과 3분간 만나면 3년간 재수 없다고. 3년간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맙시다. 그런 사람이라는 소리 듣지 맙시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하고 나에게도 축복이 되지 못해요. 원망은 성경적으로 보면 사흘길을 40년이 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언어입니다. 문을 다 닫아주세요. 두 번째, 어떤 내용이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려도 못 들어가게 한 걸까? 어떤 모습이? 신명기 18장 2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40년을 계속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걷게 했는가를 나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췄다고 하는 것은 지금 높아졌다는 얘기 아닌가? 교만하고 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교만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만했기 때문에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교만한 모습을 낮추시려고 40년 광야선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교만한 모습이 사흘길을 40년이 되게 해요. 신약성경에도 보면요, 바울의 교만을 다스리고자 그 몸에 마귀가 주는 가시를 심어 놓습니다. 일평생 몸에 가시를 둬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좇는 주의 종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이야. 그런 사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내 자녀 가운데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까? 내 부모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사는 주의 종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들을 무시하는 행위, 그게 교만이에요. 아집과 독선이 가득 차서 자기 잘난,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집과 독선은 교만과 사촌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 우습게 봐. 교만한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주장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또 뒤로 제치는 것도 교만이에요. 우리는 긍지는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긍지는 있어야 하지만 교만은 모양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기 때문이라고 잠언 16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왜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못 들어갔을까를 또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시편 106편 24절에서는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은 불순종, 하나님께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는 세 가지를 제가 지금 원망하는 태도, 교만한 태도, 불순종, 불신의 태도를 지금 제가 소개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3절에서도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은 사흘길을 40년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언제나 옳고 좋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양이 사는 길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를 잘 따르는 길밖에 없는데, 양이 목자가 아무리 뭐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러면 죽는 길을 갈 수밖에 없죠. 축복의 원리는 단순해요.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 많이 배우고 듣고 감동받고 깨닫지만 거기서 멈추면 또 안 돼요. 축복은 열리지 않아요. 순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축복과 승리는 순종할 때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축복과 승리의 열매는 순종, 실천, 행함 속에, 행함이라는 가지에 열리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서 2장 25절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신명기 28장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 건 순종에 있다. 그리고 또 왜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려도 못 갔을까를 하나 더 보면, 그들은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야. 연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연단이 더 필요했고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고 못 누렸어요. 출애굽기 13장에서 밝힙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19절에 그렇게 밝힙니다. 가까울지라도,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길이야.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어. 아니하였으니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그냥 도망갈까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그렇게 나옵니다. 40년간 뺑뺑이 돌려가지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거기 여호수아 시대의 준비가 좀 된 거지. 연단이 된 거야.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개척할 준비가 안 됐던 겁니다.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데 현실이 다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냥 거기서 타협하고, 거기서 그냥 불신하고, 거기서 원망하고 교만하고, 아니면 거기에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경우를 만났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되게 경제적인 상황도 만나고 질고도 만나고 복잡한 여러 가지 일도 만납니다. 근데 그때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 꼭 그때 물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정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올해도 네가 할 수 있는 적은 일만 해. 그리고 나머지는 기적은 내가 이룰게. 그것도 그렇게도
지금 응답을 우리가 받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생존한 사람과 사흘 만에 약속한 축복의 땅을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었을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타협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교만하거나 거기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해버리면 그 축복은 놓치는 거예요. 이 세계사의 역사를 보니까요, 어느 역사가 한 말이에요. 그 도전을 받았을 때, 공격을 받았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냥 싸우다가 망한 나라는 다시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타협해버리고 그냥 거기서 굴복해버리고 주저앉은 민족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한 민족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 나오면 그냥 믿음 포기해버려요.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소한 지극히 적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다가 정말 못해가지고 실패한 것하고 못한 것하고 그냥 내가 마음으로 그냥 포기하고 타협한 것하고는 틀려요. 그리고 설령 지금 온전하게 내가 순종의 길로 온전히 들어서지 못했더라도 마음은 나는 온전한 순종의 길을 진짜 가기를 원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즉 주의를 내가 못 지킨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나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지금 주의를 못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일날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새벽이라도 할 수도 있고, 새벽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안 되면 일반적인 날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은 나는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지금 싸우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결정적일 때는 내가 이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을 내가 회복하겠노라고, 회복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를 상의하고 우선순위도 결정을 생각해보고 어떤 방법도 찾고 이런 자세를 지녀야 된다는 거지. 그 사람은 지금 못 나왔고 실패했어도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나면 그 쉽게 그냥 타협해버려요. 진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가 지금 적용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그러면 생존한 사람과 사흘 만에 약속한 축복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지녔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이야.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 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인도하여 드리고 차지도 하고 누리기도 했어. 우리는 인도함 받고 차지하고 누리는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가나안 땅을 볼 것이요 그런 뜻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그와 그 자손까지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거지. 민수기 14장 24절에서 쫓았다는 말을 신명기 1장 30절은 순종했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게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순종했다 똑같은 말이야. 여호수아 1장 10절에 11절을 보면요, 여호수아 그 백성들을 관리들에 명령하이르되 양식을 준비하시오. 사흘 안에 요단을 우리 건널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 옛날에 모세가 그 12명 절통 10명의 보를 들었을 때는 막 원망하고 통곡하고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가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막 원망과 통곡 소리를 들거렸는데
여호수아 때는 1장 10절 백성들의 모습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그냥 갑니다. 그리고 18절에 결단합니다. 그들이 누구니 오늘날만 다 쌓이네. 다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밀고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사흘 길로 갔지. 사흘 만에 그냥 건넜지. 온전히 좇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그거 우리로 말하면 오래 화두요. 똑같아요. 현실의 환경에서 치우치거나 내게서는 앞세우지 않고 도무지 이렇게 하는 안 되겠는데 그런 상황을 그냥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내가 할 바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실 거다. 내 눈에 안 보이고 되는 것 없고 몸도 여전히 아프고 우리 집도 아직도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책임질 줄 믿고 저는 갑니다. 이러고 나가는 자세지요.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그러잖아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말씀 주시면서 행하게 합니다. 참 재밌는 내용이 보면 모세가 12명을 보내서 40일 정탐하게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냥 2명만 보내. 2명. 2사람. 여호수아는 시딤에 여호수아 2장 1절이면 40년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2사람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흘 있다고 와. 그리고 사흘 만에 들어가. 왜 2명만 보냈다? 2명만 보내는 그 여호수아의 그 믿음과 그 여호수아는요 모세 밑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12명을 보냈을 때 다 알았고 그리고 그 상황도 다 알았어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잖아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0명, 10,000명이 모였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치고 부정적인 생활을 가는 사람은 10,000명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12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10명보다도 2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내어드리는 자가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숫자가 많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숫자가 좋아요라고 이렇게 허란 뜻이 아니에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단 2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으로 내어드리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모습을 너희들이 지녀. 그래서 역사를 이루라는 거죠. 마무리를 서서히 해봅시다. 깨우치는 것이 뭡니까? 사흘길이 40년이 된 결정적인 요인은 원망이요 교만이요 불순이었구나. 온전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 생각을, 자기 계산을, 그리고 믿음보다는 현실을 앞세워 타협하고 그렇기 때문이구나. 내 삶이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아직도 그 모양 그대로 있는 이유는 뭘까? 아직도 나에게 원망과 교만과 불신과 그리고 현실에 타협하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깨닫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을 받았다고 다 축복이 내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는구나.
뭐 그들 가나안 땅 약속 받았어요. 근데 그 가나안 약속이 내 축복이 못 됐잖아요. 하나님이 또 부르셨다고 다 쓰임 받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모습이 되기까지는 40년이나 50년도 100년도 일생도 계속 훈련 되기까지는 안 쓰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40년이 걸려서라도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듬으시고 그릇을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다듬으시고 축복 그 약속을 성취하기에 합당한 내 모습이 되도록, 그리고 축복을 줬을 때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인물을 보면요, 모세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모세의 일대기를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120년을 살았을 때 80년이 준비된 기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0년이 쓰임받은 기간이라고 볼 때 첫 40년은 한마디로 줄이면 어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 왕궁에서 왕자가 돼서 아주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하고 막 그럴 때까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막 청년 시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는 어떤 단계냐면요, 내가 할 수 있다. 자기 생각,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꽉 찬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는 교만한 때야. 자기 생각에 취한 때야.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때도 쓰시지 않았어요.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미디안의 그런 망명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쫓겨났지만, 도망갔지만, 미디안에서 완전히 왕자의 자리에서 양치기 자리 밑바닥으로 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막 주앙받고 대접받고 최고의 삶을 누렸던 그 모세가 완전 시골 깡촌, 사람도 없는 적적한 곳에 염소 새끼 소리만 들리는 빨간 바위산, 그 가보면 바위 풀 한 폭이 보기 힘들어요. 그런 게 40년을 보내게 해요. 거기에서 철저히 깨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비관하고 밑바닥에 있었어. 그때도 하나님 쓰실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해요. 이런 것도 안 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40년인데 80년이 80세 됐을 때 호렙산 계속해서 있는데, 그때 가시 덩굴에 불이 임하면서, 거기 불이 활탈하고 꺼지던 불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너는 애굽으로 가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하라. 애굽으로 가라. 자기는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러고 있는 자기에게 거기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때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때도 쓸 수 없지만,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제 이 단계에 온 거야. 내가 1만 돼도 100이 되려면 99가 하나님이 돼주셔. 내가 3인 사람은 나머지 97을 하나님이 돼주셔. 근데 나는 어떤 모습, 어떤 수준이 돼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때가 쓰임받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내어드리는 자세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모세의 일대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로 하나 설명을 해드린다면, 그냥 바위덩어리 대리석이 있어. 근데 그 대리석을 한 위대한 조각가가 내가 여기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돼. 작업실로 바위를 옮겼어. 그리고 이제 위대한 그 작품을 만들려고 망치와 끌로 쪼아내기 시작합니다.
대리석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왜 나를 날마다 때리는 것이요? 끌로 나를 그렇게 쪼아내는 것입니까?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그만하시오, 그만하시오. 나 포기하랍니다. 그러면 대리석이 위대한 작품이 될까 못 될까? 안 되지. 딱 한 길밖에 없어. 나같이 볼품없는 이 바위덩어리 같은 나를 당신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오. 망치로 두드리면 두드리는 대로 맞고 꿀로 쪼아내면 쪼아내는 대로 나를 온전히 맡기면 위대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석이 왜 나를 망치로 때리고 왜 끌로 쪼아내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렇게 있고 몸도 이렇게 계속 아프고 사람들은 친구도 다 떨어졌어요. 나 예수 믿고 된 게 없어요. 막 나 그만두시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말이 대리석한테 하는 말이 되지. 야 이놈아, 내가 여기서 이대로 멈추면 너는 더 보잘것없는 더 보기 흉한 모습이 돼. 너를 이렇게 쪼아대는 것은 너 작품 되게 만들려고 그런 거야. 너의 아까 말한 것처럼 불신, 너의 교만. 응? 첫 번째가 뭐였어요? 원망. 너의 원망하는 모습 싹 깨트리려고. 너의 교만한 모습 확 깎아버리려고. 응? 그리고 또 불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항상 타협하고 자기 생각 앞세우고 자기 아집 앞세우고 이런 것 다 정리시키려고 내가 지금 망치와 끌로 쫓는 거야. 잠잠고 기다려. 그게 온전한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나에게 지금 부딪히는 모든 상황은 나를 놔두게 만들기에 가장 적절한 환경이다. 당신을 지금 어떤 사람이 막 그냥 속을 찔르면 염장을 찔릅니까?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염장 질러도 그걸 소화낼 수 있는 인격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지금 몸이 아프고 막 정말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그 질곡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려고 그런지도 몰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운 내가 어떻게 주의를 지킵니까?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는 것은 바로 네가 삶의 우선순위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똑바로 정립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몰고 왔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냥 타협해버리고 주일이고 뭐고 다 뒤로 제껴버리고 살면 됩니까? 거기에서 합격하는 쪽으로 빨리 풀어가야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손길에 과감히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 상황이 있을 때 회피하지 말고 그리고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나의 만난 일을 내가 책임지기로 해야 돼요. 골리앗을 만났어요. 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들은 축복의 기회를 놓쳤어요. 근데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책임져 보겠습니다. 소년 다윗이 나섰어요. 그 다윗이 쓰임 받습니다. 다윗은 왕이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골리앗을 대적하듯이 주의를 못 지키게 만드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주의를 지키면서 사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걸 해내는 모습으로 나를 책임지고 나가는 쪽으로 던지는 쪽으로 가야 축복이 그 다음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그런 상황이 다 내가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쪽에 나의 삶을 던집니다 라고 온전한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때 거기에 승리도 있고 가나안 땅도 주어지고 가나안 땅에 누린 축복도 누리게 된다 이겁니다. 한마디만 하겠어요. 하나님, 따라잡읍시다. 하나님, 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를
마음껏 다듬어 주세요. 마음껏 써주세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